전주교회 성도님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언제 다녀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오랜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확연하게 변화된 모습이 스크린이네요. LED 스크린으로 교체한 거는 몰랐는데 혹시나 싶어서 비비크림 좀 바르고 왔거든요. 아주 잘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안에서 남은 여생 정말 행복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하게 살아왔지만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벽길로 갈 때 채찍하셔서 정도로 행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허송하지 않고 가장 목적 있고 가치 있게 살다가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더 밀접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늘 생각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남은 시간들을 힘있게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자리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도 있으니 그들의 모든 마음과 여건을 아시는 주님이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교제를 늘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됐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걸 의미하죠.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그리고 백성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본분을 못하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면은 똑같지가 않고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일종의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나 자신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살고 있지만은 수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삶과 비교하면은 이건 세 발의 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양은 좀 비슷하게 보여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듯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앙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온전치 못한 섬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온전치 못한 섬김이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인간의 죄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 자아도 깨어져야 되고 또 인간의 그 본성적인 것, 죄성들 이런 것들을 없이 하면서 영적 성숙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세겜에 이스라엘 온 지파를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신앙 서약식을 한 내용인데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걸 말했을 때에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서약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뭘 요구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수준 높은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국어 사전에는 성실이 정성스럽고 참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그런 의미뿐만 아니고 더 수준 높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에는 여기 한번 보실까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실이 히브리 원어에는 타밈인데, 타밈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완전한, 온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 성실로 섬기라,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노아에게도 사용이 됐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당시의 완전한 자라는 말씀 나오죠. 그 완전한이 타밈이에요. 타밈의 가장 기본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밈은 완전한이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수준을 말하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요구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했는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완전함에 아브라함은 도달을 한 겁니다. 그때 뭘 주셨어요? 약속하셨던 이삭을 주시게 된다고요. 99세에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고 100세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짧은 시간 아니죠. 당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완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완전하라고 할 때 타밈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노아에게 완전한 타밈을 적용해 보면은 이 당시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물로 덮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면 불순물이죠. 그럼 타밈이 아닌 거 이게.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노아인데도 불구하고 홍수를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 경험은 없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확신이 노아에게는 있었죠. 의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 확신도 있지만은 의심도 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은 그러하지만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지 못하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하고 있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심하고 있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완전치를 못했어요. 탐임이 아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탐임을 적용할 때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이 머뭇거렸더라면 탐임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움직이는 거 보세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다면 탐임이 아니에요.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딱 믿고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릴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순종했던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요구가 작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실행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있는데 탐임이 아니어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 수준,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 수준 역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것이 발견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이 신앙 수준이 높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기로 되어 있지만은 그걸 알고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 그 말이에요. 풀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죽음 앞에서도 타협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신앙은 정말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다니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정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시편 27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고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마음이 든든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신앙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일에 마음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이런 상황 만나면은 죽겠다는 말 자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을 본을 삼고 우리도 좀 더 신앙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성장과 성숙의 최종 목표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어디까지? 최종 목표점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까지를 목표로 삼아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수준이죠. 예수 그리스도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까지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장, 성숙을 위해서 현재 내 모습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까지 자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은 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는 이 말씀은 실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18절에서 키워드가 어느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소그룹 모임에서 물어봤어요. 18절 딱 같이 읽고 키워드가 어느 걸까요? 물어봤더니만 다 나와요. 단어. 여러분은 18절을 딱 볼 때에 어느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눈에 물론 들어오죠. 18절의 키워드는 이로서입니다. 이로서. 이로서예요. 이로서가 영어로는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봉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준 높은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중요해요. 내 열심만 가지고 봉사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할 때의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로서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 개인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기는커녕 문제를 주는데, 상처를 주는데요, 아픔을 주는데요. 그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준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봉사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라는 말은 17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물질 세계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중요해요. 의식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섬기는 봉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봉사가 의와 평강과 기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방법인데,
그 방법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동력자잖아요. 그리스도 섬기는 동력자들인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간에 조화를 잘 이루는 행동을 여기서는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은요,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찬양대가 왜 아름다우냐?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독특한 소리가 나오면 아름답질 않아요.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조화입니다, 조화.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화를 잘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자인 형제 자매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는 행동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화. 생화 반대 조화가 아니고 서로 잘 이렇게 어울려지는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평강이라는 방법.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갈등을 불어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면 입 다물어야 돼요. 행동 삼가해야 돼요. 특히 연약한 지체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고, 내 열심대로 막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합당한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희락은 내 기쁨이 아닌 형제 자매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서 나만 기쁘면 됐지, 다른 사람 아예 생각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봉사가 되면은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나와 함께 봉사하는 다른 지체가 기뻐할 수 있다면은, 힘을 얻을 수 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봉사하는 자세, 이게 희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깨어지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봉사하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방법을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사람이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가 있죠. 호세아 10장 11절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11절이에요. 그런데 얼핏 보면은 에브라임을 비유하기를 길들인 암소 같다고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다. 그런데 길들인 암소는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잖아요. 길이 들이지 않은 완강한 암소는 안 좋은 의미지만은 길이 들이진 암소니까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진짜 길이 잘 들여진 암소라면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가 하는 일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밭가는 일, 두 번째는 짐을 지고 옮기는 일, 세 번째는 곡식 떨기 위해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 네 번째가 추수한 곡식을 밟는 일이에요. 자, 소가 하는 네 가지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 어느 거죠? 네 번째잖아요. 그죠? 추수한 곡식을 발로 밟는 일, 이게 제일 쉬운 일이고, 또 하나가 특혜가 주어진 게 뭐냐면은 소가 곡식을 밟아 떨면서 곡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율법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곡식 떠는 수고하는 이 소, 곡식 좀 먹도록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 곡식 밟는 일인데다가 이 소가 자기 곡식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좋아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길들여진 암소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인데다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고 이들은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길들인 암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을 받은 거, 좋은 스승으로부터 질 좋은 교육받은 것을 가리켜서 길들인 암소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도 길들인 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스승들이 많죠. 전주교회 담임 목사님도 좋은 스승 맞죠? 아, 대답이 없네요. 진짜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교단에 스승들이, 좋은 스승들이 많아요. 그 좋은 스승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길들인 암소예요. 그러면 곡식 밟기만 좋아하면 안 되죠. 힘든 일도 마다 않고 해야 되는데 밭가는 일 해야 되고 짐을 지고 옮기는 일 해야 돼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 해야 돼요. 힘든 일 안 하고 싶고 좀 쉬운 일만 하고 싶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멀리하면서 율법에서 허락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상태도 이럴 수가 있는데, 정말 내가 훈련을 잘 받은 크리스찬이라면은 내게 주어진 어떤 힘든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봉사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사기 5장을 찾습니다. 이제 더 높은 신앙 수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가 하는 일 중에 네 가지를 다 꺼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수준이 높은 신앙의 모습이 틀림없겠죠. 사사기 5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왕 야빈과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함께 참여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데 1절을 보시면은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에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락이 노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이 그 전쟁에서 헌신한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9절에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헌신한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헌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맞죠? 헌신. 그러니까 수준 높은 헌신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하다는 단어 하나 하고,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은 아론의 중심이 되어서 송아지 우상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치실 때에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 일을 했는데, 그걸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 헌신한 걸 말하고 있죠, 레위 지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걸 말하고 있는데, 물론 헌신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은, 화면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동일하게 헌신으로 번역했지만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다른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사사기 5장에 헌신하다는 단어는 나다브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헌신하다는 말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의미가 다른데, 나다브는 강요당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나다브라 그래요. 말레는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은, 아하, 온전한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수준 높은 헌신이 뭔지를 발견하게 돼요. 자, 나다브를 통해서 헌신을 이해하면은 자원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 나다브가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성막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백성들이 가져올 때에 조건이 뭐냐? 자원하는 자 다 가져오도록 해놓은 거예요. 억지로 가져오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가져오지 마라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 받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 가져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자원하는 자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의 첫 조건이 뭐라고요? 자원해야 돼요. 강요당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내 자신을 드리는 그것을 나다보라 그러는데, 그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나다보가 또 어디 쓰여졌냐 하면은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 안 했죠.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는데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즐거이 드리다 할 때 나다보가 쓰여진 거예요. 그 즐거이 드린 것도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고, 강요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원해서 드린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나다브로 이해한다면 자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즐거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돼야지 나다브의 개념에서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레는 무슨 뜻이라고요? 충만하다 그랬죠.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말레라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은 공간적 의미로는 그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바로에게 재앙 내릴 때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집에 가득한 메뚜기를 표현할 때에 가득한 이 바로 말레예요.
메뚜기가 뭐 몇 마리 있는 게 아니고 집을 꽉 채우는,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할 때 말레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3장에 보면은 포도즙이 가득한 포도주 틀을 이야기할 때에 포도주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할 때에 말레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는 기본 의미가 가득 채우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간적 의미로는 리브가가 임신기간이 다 된 것을 의미할 때에 리브가가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임신기한이 찼다고 할 때, 시간적으로 기간이 다 채워졌다고 할 때에 말레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헌신했다고 할 때에 말레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가득 채우다는 것을 말레로 이해한다면 진정한 헌신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내게 맡겨진 일을 이행하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게 맡겨지면은 부족함 없이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레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란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레위 지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실 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딱 이해할 때에 이 두 단어로 생각하시면은 분명히 교훈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는 있는데 진짜 나답으로 헌신하고 있냐? 이거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말레의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냐를 점검해 보면은 아마 뭔가 부족함이 발견되겠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이 돼야지 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겼는데 9절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를 했는데, 요거는 아마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요거를 솔로몬에게 다윗이 알려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제 온전한 마음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기쁜 뜻은 뭐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마음하고 뜻은 마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레브고 뜻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레브와 네페시가 거의 차이가 없는 단어인데,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은 레브는 의지적인 차원을 더 강조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고, 네페시는 감정적인 차원을 더 강조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의지적 부분하고 감정적 부분하고 둘 다 중요해요. 의지적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태도에 있어서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의지가 들어가야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하는 그
그런 영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직분자들이 직분 받을 때에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직분을 대할 때에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하나님이 직분을 내게 주셨다는 생각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직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거 의지거든요. 내부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그게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서 내게 주어졌겠지 뭐 라는 생각으로 직분 받으면은 그 영적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내가 합당하기 때문에 주셨다 생각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이 감정적인 차원도 중요하잖아요. 감정적인 차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그 마음 없이 무감각한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다윗이 말했죠. 요거는 뭘 묻느냐? 의지를 묻는 거예요.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드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드려라. 나와 함께 드리자. 의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브와 이제 레페시를 함께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진짜 탐임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 수준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의지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해요. 고린도 후서의 9장에 보면은 연보 드릴 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거 뭘 말하죠? 의지를 말하죠.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아, 나는 얼마를 해야 되겠구나. 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지와 감정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이건 최고입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그래서 의지와 감정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8장 3절 보시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3절 보니까 힘대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런 봐요. 자원해서 헌금에 참여는 하긴 했는데 여기에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지체는 힘대로 자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지체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생활을 할 때 딱 보세요. 힘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당 건축할 때에 이게 특별히 보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형편은 어려운데 그 건축 헌금에 참여하는 모습 보면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역사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금년에 여수에 갔지만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강원도 춘천에 있었습니다. 춘천에 1135평의 건축을 하고 제가 여수로 가게 됐는데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들 중에 하나가, 야, 내가 알기로는 형편이 좋은 분이 아닌데 헌금한 거 보니까, 작정한 거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한 분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당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금 생활은 중요해요. 힘대로 하는 거는 일반적인 헌금할 때의 기준이에요. 힘대로 하는 거는. 여러분, 바로 힘대로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형편대로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대로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하고 싶지만은 여기 이제 형편이 예치 못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형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힘대로예요. 이건 일반적인 연보 기준이에요.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 자기의 능력의 범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 능력의 범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금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거다. 채워주실 거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다. 라는 믿음이 바탕이 없으면은 자기 능력의 범위를 초월해서 헌금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대로 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지금 오늘 말씀 주제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헌금하는 사람의 수준은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힘대로 하는 사람 수준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 수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헌금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힘대로만 할 거야, 나는 내 형편대로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내 믿음대로만 할 거야 라고 거기에서 한계를 그어놓고 머물러 있다면 신앙 성장이 될까요? 발전 없어요. 그분은 10년 지나도 그 모습이라니까요. 발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험과 도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모험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믿음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청음하는 겁니다. 힘이 지나도록 했더니만 감당이 되는 걸 경험해야지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감하게 되고 신앙 성장을 계속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대로만 하면은 신앙의 진보는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뭐예요? 힘대로도 안 하는 거예요. 힘대로는 일반적인 기준인데 힘대로도 안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봉사할 때도 힘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지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힘이 지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성장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을 교회에서 보시면은 좀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사도 바울이 골로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가 나오죠. 이 기도 속에 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 보시죠.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게 거긴 것 같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말은 충만한 지식 가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그 지식을, 내가 알게 된 그 지식을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해서 믿음이 실제적으로 성숙이 되고 삶이 변화되게끔 하는 거 있죠. 지식이 내적 성숙을 이루는 단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딱 보니까 혹시 내가 착각할 여지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 가지고 스스로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말씀하고도 연결시켜 보면은 왜 교만해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 사람은 교만해질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데 교만하면 그거는 성숙이 아니죠. 겸손한 그 사람이 사실은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해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만한 지식이 오히려 교만으로 나타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은 없고 그 말씀을 그냥 채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론적 지식이 된다면은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내 신앙에 걸림으로 작용한다면은 차라리 적게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 단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그 지식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게끔, 실천이 되게끔, 그래서 삶이 변화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실천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배울 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진짜 수준 높은 학습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말씀에 대한 자세가 수준 높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에 보시면은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에 견딤과 오래 참음이 나왔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서로 다른 단어인데, 견딤은 어떤 어려움을 말하느냐? 환경적 어려움을 견뎌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대인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그 환경적 어려움 중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환경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어려운 환경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환경적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더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이미 찾아온 환경적 어려움에다가 신앙 때문에 새롭게 더해지는 환경적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견디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견딤이에요. 환경적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 있죠.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죠. 이거는 잘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뛰어나지만 한쪽은 지금 부족한 상태가 되죠. 성경은 인내를 요구하는데 그 인내가 크게 둘로 이해하시면 돼요. 환경적 어려움에서 인내하는 것하고 대인적 어려움으로부터 인내하는 것하고, 이 둘 다 잘하고 있다면 인내에 있어서는 그분 수준이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떤 경우는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생겨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복수할 마음을 품는다든지. 그래서 환경적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대인적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 이것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수준이 높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또 하나 보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 생활도 중요한데 18절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제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기도와 간구 구분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기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프료슈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간구는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의미가 다릅니다. 프료슈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이건 결국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한 교제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를 프료슈케라 그러고, 데시스는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거 있죠. 소원하는 거, 이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는 기도를 데시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딱 구분해서 볼 때에 여러분 기도 생활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프레슈케입니까? 데시스입니까? 데시스 쪽이죠. 간구 쪽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저도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은
프로슈케는 잘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 쭉 살펴보면은 정말 프로슈케가 많습니다. 데이시스도 있고, 그죠? 이게요,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프로슈케입니까? 데이시스입니까? 프로슈케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께 뭐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 고백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프로슈케라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하기 쉬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이 좀 힘들면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고백적인 요소가 들어가야지 이게 프로슈케예요. 근데 우리는 눈 딱 감았다 그러면은 시작부터가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달라는 거. 하여튼 달라고 구하는 것은 전부 데이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연인이 서로 사귀는데,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는데, 만날 때마다, 데이트할 때마다 이 여성이 남자한테 말해요. 뭘 사달라고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남자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데이트가 아니에요. 데이트는 사랑을 속삭여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고, 그걸 또 상대방과 경청을 하고, 그리고 나도 상대방에게 또 말을 하고, 서로 대화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데이트이지. 만날 때마다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사달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데이트냐고요. 이거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눈 감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프로슈케의 기도, 이걸 더 좀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요거는 형제님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매님들보다, 제 생각에.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노력하려고 애쓰는데,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프로슈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자, 여기 이제 평강에 있어서의 수준을 또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여기는 지금 평강을 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았죠. 아니, 감옥에 갇힌 때이든지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든지 가리지 않고 바울 사도 안에 있는 평강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평강에 있어서 웬만하면 평강이 안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분 신앙이 수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때마다 일마다 그랬죠. 요 때마다라는 말은 시간적 측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마다 그 말은 생활의 영역적 측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주님이 평강을 주시되 때마다 그 말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마다 그 말은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빠짐없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평강을 내가 누리고 산다면은 여러분, 평강에 있어서는 그분이 정말 수준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강이 너무나도 잠시 왔다가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딱 생기면은 평강이 쉽게 깨어지지 않아요?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서는 평강이 안 깨어지는 것이 때마다 평강을 누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평강이 깨어지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은 일마다 때마다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마음이 평강이 있는데 직장 가면 평강이 없어져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평강이 없어져 버리고 그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강하지는 않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있는 어떤 현장에서든지 빠짐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된다면 정말 평강에 있어서는 탁월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이 지속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평강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평강 깨지면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염려가 딱 밀려오고 악한 감정이라는 게 탁 생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경우에 평강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도 담담해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아주 쉬워지고, 그리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자, 또 하나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8절 보시면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많이 받은 자가 나오고 많이 맡은 자가 나와요. 그럼 받은 자는 무엇이고 맡은 자는 뭘까? 받았다는 것하고 맡았다는 것하고 의미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제 받은 자라고 할 때 받다는 단어는 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떤 것을 위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능동태로는 어떤 것을 위탁하는, 주님이 종에게 어떤 것을 위탁한 것을 말해요. 종 입장에서는 주인이 위탁한 걸 받은 걸 말해요. 그래서 뭘 그러면은 위탁했느냐? 권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위탁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권능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능력을 위탁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뭘 위탁했냐 하면은 권능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 이런 것들을 위탁한 거예요. 이걸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받은 거예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맡은 자라는 말은, 여기 맡다는
파라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곁에 두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곁에 두다. 뭔 말이냐? 종이 해야 할 일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이 뭘 해야 되는지 종 앞에 해야 할 일이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요 뜻을 이해하면서 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주인이 종에게 많이 줘가지고 종이 그걸 많이 받았어요. 권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재능도 많이 받았어요. 물질도 많이 받았어요. 받은 것이 많아요. 그러면은 받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 할 일도 사실은 많이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 안 주고 귀신 쫓아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귀신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가서 귀신 쫓아라고 말한 거예요. 귀신 쫓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만약에 받은 것은 정말 많아요. 재능도 많고 좋은 은사도 있고 물질도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할 일도 많이 맡겼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받은 것은 많은데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제대로 수행을 안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것하고 많이 받은 것, 맡은 것하고 이게 이제 같이 갈 수 있다면 수준이 높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긴 거 있잖아요. 맡은 것도 생각해 보고 진짜 내가 받은 것에 비례해서 맡은 것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봅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13절에서 앞부분에 하면 보시죠.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할 때 요 받다라는 단어하고 뒷부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할 때 받다가 다른 단어인데 차이가 있어요. 앞부분에 받았다 그 말은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해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성경을 가르칠 때 그거 전해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받다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환영하다, 자신의 것으로 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둘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냥 전해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데코마이로 말씀을 받는 분이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접하다가 데코마이예요.
어떤 누군가를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잖아요. 영접하다가. 그게 데코마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기 집에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데코마이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데코마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데코마이를 적용해 보면은 그냥 귀로만 전해 듣는 것은 데코마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말씀을 손님을 집에 받아들이듯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데코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들다가 데코마이예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환영해야 되고 정말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생각할 때에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냥 귀로 전해받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데코마이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배우는 말씀을 데코마이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그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마친다니까 좋으시죠? 빌립보서 4장 마친다고 할 때 서운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벌써 마치려고 그러셔요? 라고 해야 되는데 좋으면은 이 데코마이가 아닐 수가 있어요. 데코마이가 안 되면은 빨리 마치기를 바라거든요. 4장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기 배웠다는 단어 나왔어요.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또 배웠다는 말씀이 나왔죠. 자, 이게 이제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11절에 배웠다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할 때 이 배우다는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험을 통하여 배우다. 습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미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비법을 전수받았다, 비결을 가르침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야, 그래서 바울의 삶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있지 않겠느냐. 무엇인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 아시죠?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직분을 잘 수행하려면 필요한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을 배워야지 되는 거잖아요. 배움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이 배움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 때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걸 말해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이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해요. 경험신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죠.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만났던 사자와 곰, 물리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배운 이것이요, 큰 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작은 믿음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큰 믿음은 당장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 사소한 일 하나하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생기면은 그것이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담력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사실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딱 오더라도 그 어려움에 대한 뭘 크게 이겨지지 않아요. 이거 금방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딱 생겨버려요. 당황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말씀하셔서 다 해결될 거야. 실제로 해결돼 버려요 진짜. 그래서 이 만단어는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걸 말한 거.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걸 많은 경험을 통해 배웠고, 또 하나가 미에오는 비법을 전수받다 그랬죠. 비계를 가르침 받다는 얘기예요. 일체의 모든 것, 자족하는 것만 배운 게 아니고 그 외의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경험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적은 부분이지만은 그 외의 모든 것은 뭘 통해서 배우느냐? 비법을 전수받는 거예요. 비계를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핍 가운데서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직접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죠? 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비결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요셉과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그런 비결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비결을 전수받은 것이 적용이 되겠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하고 성경 안에서 비결을 전수받는 것하고 함께 가는 신앙이 된다면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더 높은 신앙,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향해서 좀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정도면 내 신앙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더 높은 신앙 수준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구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와 동행을 하고 귀한 성도들과 만남 속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늘 의식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로서 끝까지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더욱 말씀 안에 순종하고 일치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가르침 받은 말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향하여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모습이 수준 높은 신앙인지를 생각하고 교훈받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계획된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을 부르겠습니다.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드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